오늘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용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항상 유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부모 유산 앞에서 환경이 어쨌든 자녀들도 뭔가 다들 이러니까 이러겠지라고 다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그 순간 자체가 다들 이제 그 장례 끝나고 나서 유산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경우들을 또 이제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 없지 않으세요? 예. 뭐 자녀가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뭐 편하잖아요. 뭐 줄 게 있어야지 뭐 나누든지 뭘 하죠.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에 이제 형은 무조건 절반 가져가요. 형제가 10명이든 20명이든 무조건 형은 반 딱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러니까 첫째 아니면 나머지 둘째는 의미가 없어. 둘째가 좀 열이 받겠죠? 한 번 이렇게 순서만 한 단계만 앞에 갔었어도 절반은 가져오는데 몇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율법에 이제 그들의 조항 가운데서 딱 이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족감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유산을 나누게 이자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찾아왔겠습니까? 형제끼리 이 대화를 통해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많은 상황들, 어려움들은 이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분쟁이 생기면 랍비에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좀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굳이 거기 그 재산 다툼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대승적인 관점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재물에 대한 이런 그 태도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재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아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또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냐? 아니면은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멀어지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중에 나는 어디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뭐 한참 직방 임원할 때는 뭐 회개하고 할 때는 뭐 이제 재정 관련해서 이제 헌금 기도할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재물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자주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돈을 생각했을 때 우리 기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급해 주셨지. 이런 아름다운 기억. 그게 아니면은 그냥 돈이 왼수돼 가지고 그냥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아픔의 기억만 오로지 남아. 목회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재물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과 나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어쨌든 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을 때나 독거인 사례를 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작은 교회에서는 주는 거는 최대한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순간순간 그런 뭐 임원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에 왜냐면은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일에 좀 쓰임 받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자체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주를 위해서 또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참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지만 그 작은 거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내 정말 변변치 않은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수단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재물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는가? 이게 그 돈 문제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드려지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물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떤 분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분 주신 환상이 그 가끔 TV에 보면 원반이 싹 날아가고 총으로 싹 쏴가지고 이렇게 깨트리는 그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클레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경기 종목도 있던데 기계가 싹 올라가면은 총을 쏴가지고 마친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고 쏴서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에 싹 사라지는. 그 환상 가운데 주시는 게, 이분 그래도 평탄하게 사셨구나. 재정적인 어려움, 뭔가를 막 인생을 치열하게 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현역으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또 이제 본인의 몫을 감당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의 은혜.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 주께 속하였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으며 도운하면은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은혜 자체를 바꾸자 했을 때에 그 우리가 때로는 좀 은혜라는 단어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참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주님 주신 은혜면 돈하고 많은 부분 연결되잖아요. 자, 우리 인생이 참 좀 그래요. 다른 어떤 거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들을 싹 이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돈에 막 이렇게 너무 얽매이거나 이게 막 원수처럼 뭔가 잡고 씨름해야 되고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안 잡혀. 맨날 죽으라고 달리는데 잡히진 않아. 소득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카드값 마이너스는 맨날 똑같아. 이와 같은 현상은 왜 일어날까? 참 이상하지. 이것도 참 아이러니예요. 내 소득과는 상관없이 더 버나 덜 버나 항상 마이너스 금액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좀 왜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씨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신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없으세요? 필요한데 딱 그거 맞춰 주실 때. 없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 기도 안 하고 생기면 그 주의 은혜로 받겠습니까? 야, 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도. 요즘 어쨌든, 개그맨 김혜선 씨 있잖아요. 점핑 다이어트, 이제. 요즘 어쩌다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연예인들 간증이 이렇게 하나씩 띄워가지고 한 10분 단위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셨대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개그맨 동기들이 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지만은 재정이 그냥 날마다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래도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걸 줄게. 이렇게 이제 뭐 하나의 경험할 수 있는 도구. 예? 영업하신 분들 좋잖아요. 심장이 쫄깃할 때도 있겠지만은 야,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으시는구나. 순간 경험을 해. 예? 일이 안 되면 야, 내 인생 뭐 죄진 거 있나 뭐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다 그럴 테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재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구나. 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주변에 보면 거의 개척 목회 20년 하고 하면은 정말 비단집은 다행이거든요. 비단집은 평탄 거예요. 빚만 안 줘도. 이 심지어는 가정 모두 뭐 신용불량 되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은 참 어려운 경우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오면서 뭐 큰 영광은 누리지 못해도 주님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시는구나. 나는 전심으로 믿음으로 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심는다고 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어떤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평강함도 있지만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냥 터부시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에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교를 가도 입만 가지고 갑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재정에 대해서 좀 아름다운 기업,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기업.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누리고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심을 향해서 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또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에 더 드려야지만이 더 심어야지 내가 더 거둘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 앞에 그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싶은 마음의 결단과 순간이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생각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가진 거,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어서의 생명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 우리 가운데 욕심 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욕심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는 것의 핵심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대심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는데 없는 척 어떻게 살아가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부분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생명 되신 그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함으로 다가올 때 그분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 죽게 헌신하는 것이 좀 마음의 기쁨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마음속에 기쁨. 우리 교인들은 그냥 헌금하면서 이게 살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기쁨으로 죽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이왕 드리는 거. 그래도 주님께서 감사한금을 드려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심는 대로 또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됨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예물로서 드려줄 수 있는 거,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잖아요. 하지만 탐심 자체는 끊임없이 모든 소유의 종착점을 내게로 만들게 됩니다. 소유에 있어서의 종착점,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을 무엇을 통해 누릴 것인가? 예. 세상의 소유 자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비유로서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하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라 하리라. 내가 곡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되잖아요. 그럼 다 많이 걷어. 다 팔어. 그러면은 풍년 때니까 곡식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 만들어야 되죠. 창고 만들어가지고 비축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식량 값이 좀 올라갈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업가예요. 봤을 때. 뭘 가공해서 팔든지 쌓아두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거 남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물이라는 게요. 죽어라고 모아도 없어지는 건 이게 한순간이잖아요. 모으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좀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출애굽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싹 이제 모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모아주신 은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간증 들었던 그 시골교회 건축함에 있어서 그 방어대가 그냥 일자로 그 남의 그물 피해가지고 그 장로님 그물로 이렇게 이 방어가 일자로 줄을 서. 그 다음에 그 그물이랑에 일자로 이렇게 돌진해 나아가는. 그게 아니면은 다른 그물에 이제 안 들어 거기만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촘촘히 이제 그물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부어주셨나 이게 긴가민가해. 하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뭔가 긴가민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들, 야, 내가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소득을 얻고 장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일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됐으면은 훨씬 더 좀 아름다워 보이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꼭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그분께서 행하게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은혜 가운데 만드신 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너무 인생에 이렇게 무리하게 참고 짓고 또 이거 너무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이유가 있고 아버지의 방법과 목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부터 누리길 원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가. 이것을 너무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소망하는 자는 바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받는 기쁨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 기쁨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것. 믿음 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과 헌신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부분 그냥 스스로 막 계산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면서 이건 이렇게 되겠지. 미래를 향해서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요, AI가 어떻게 나오냐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 같은 AI 있잖아요. 그런 기구가 집에 있어서 대화를 해. 그런데 AI가 마음을 읽어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감정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하는 게 있는데, 주인님, 심리 상태가 오늘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AI가 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더라도 AI랑 하다 보면 비밀이 새나가질 않아.
너무나도 자세하게 내 심령을 맞춰주면서 심지어 오래 얘기해도 짜증도 안 내. 그만 얘기해. 이거 안 한다니까요, AI는. 목소리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표정과 말투, 심리, 거기다 센서까지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상태까지 파악을 하면서 AI가 나랑 상담을 해줘요. 이 정도까지 가면 살아남을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방법으로 인생을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뭘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이제는 주님의 방법과 은혜. 그렇다고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AI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말씀을 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기계적으로 말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전하는 건 아주 풍성하게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AI한테 본문 주고 설교 좀 만들어봐. 자, 만들어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디테일이 더해지면 예를 들어서 그 AI에다가 다른 성경의 주석이라든지 유명한 설교가의 내용까지 네트워크가 돼서 그 자료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 기름 부음 사역하는 교회 아니면 다 문 닫아야 돼. 그것까지는 AI 영역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가는 건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참고 더 짓자. 이렇게 인생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도 살면은 이게 방법이 없어져요. 정말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전문직도 AI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직, 아닌 전문직.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 애매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19절 다시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우리의 인생도 최대한 많이 쌓아두고 조기 은퇴. 이게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바이고 다들 일하는 걸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평범한 마음이에요. 근데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충격이죠. 열심히 쌓아놨을 때 그건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루하루 인생 이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레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하루하루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이 확실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세상 재물에 욕심 두고 그것을 위해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 생각하고 또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저는 드리는 기쁨이 뭔지 압니다. 주께 헌신하고 드리는 기쁨이 뭔지 압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내가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이 더 풍성합니다. 받는 게 좋으세요? 드리는 게 좋으세요? 또 현실 앞에 오면 좀 고민이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는 게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 비유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봐도 이렇게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말은 한 번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잖아요. 그 관대함이 주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자 했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관대한 삶.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물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중심은 바로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세상 어떤 가치보다 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주는 기쁨이잖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 주는 기쁨보다 더 우선시 되면 돈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부유한 삶은요, 돈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분 주시는 것들이 내 인생의 기쁨과 충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정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도구, 또 내가 나의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면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 씨름하는 것처럼 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제가 그동안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잖아요. 이 서로 주고받는 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식구들끼리 좀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집에서? 어떠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내 인생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삶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주는 기쁨을 계속 취하다 보면은 돈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픈 거예요.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좀 생기면 만족하고 없으면 슬프고. 왜냐? 그곳에서 계속 기쁨을 취하고 또 취하다 보면은 주님의 자리는 어느새 뒤로 하고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주시겠습니까? 돈 더 사랑하라고 돈을 더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순간순간 내가 다른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려지고자 했을 때 드리는 것들마다 주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드리고자 했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내 마음의 기쁨, 주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일 허락하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또 중요한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하시고 그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가치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아버지 보시기 합한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원수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도구, 그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새로워지고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는 존재한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